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나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하나가 있다면 그건 죽음입니다. 금년에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세상을 뜨고 있습니다. 해서 한 시대가 가고 또 다른 한 세대가 오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동안에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그 진희순 명예권사님도 세상을 뜨셨고, 올해 95세이신데요. 믿음 잘 지키시다가 세상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백옥림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요양 그 병원에서 오랫동안 요양원에서 치료받고, 또 저희가 그 1년에 한두 차례 꼭 신방도 가고 공식적으로 합니다마는, 얼마 전 봄녘에 저희가 신방 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 드렸던 그 짧은 시간이 기억이 됩니다. 그 시간 이후에 마지막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가는 권사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 또 때가 돼서 세상을 뜨셨고 별세하셨습니다. 누구에게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든, 그 사람이 젊든 혹은 나이가 드셨던 상관없이 인간의 죽음은 막을 길이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죽는다면은, 죽기 전에 누가 나에게 너는 죽기 전에 성경 말씀을 뭘 보기 원하느냐, 마지막 성경 말씀을 펴서 읽어봐라. 그러면은 나는 어떤 성경을 죽기 전에 읽을까? 한순간에 저는 길을 지나가다가 아니면 제 서재에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요. 너는 죽기 전에,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내가 죽기 전 한 번은 죽을 텐데 죽기 전에 마지막 읽어볼 성경은 뭐냐를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대단히 감동되는 하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가 수없이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부도 하고 말씀도 읽고 했지만은 제 마음속에 죽기 전에 정말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은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봤어요. 내가 죽기 전에 이 말씀이 떠오르구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예수 몰랐을 때, 내가 아직 믿음 생활하기 전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저는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죄인 되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는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인 거를 모르거든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감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었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깨닫고 믿었을 때, 이게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여기에는 복수라고 하는 이 전체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나에 대한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어떤 성경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까? 한 번은 가셔야 되는데.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읽으면서 두 번째 나에게 질문이 또 떠올라온 거예요. 최 목사, 너 죽기 전에 한 장의 찬송을 듣고 싶다면 너는 어떤 찬송을 불렀으면 좋고 어떤 찬송을 듣기 원하느냐?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은 죽고 한 번은 세상을 뜨는데 어떤 찬송을 난 듣기를 원하냐? 고민을 많이 했어. 야, 내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너무너무 많고 오늘도 예배 전에 요즘에 이 찬양 예배 전에 찬양이 살았어. 2부도 찬양 예배 찬양하는 분들이 막 헌신하니까 찬양이 막 살아 있고 우리 교회도 막 얼마나 제가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찬양을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찬송을. 특별히 이 복음 찬송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옛날에 80년대 귀에다 그냥 그 테이프 뭐 이렇게 해서 듣고 막 점점 세월이 가서 뭐 CD로 바뀌고 뭘 바뀌고 해서 뭐 USB로 바뀌고 기타 찬양을 전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내가 죽기 전에 찬송 하나만 한 장만 듣는다면은 무슨 찬양을 너는 들었으면 좋겠냐 이런 게 마음이 확 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전 찬양을 좋아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찬양을 저는 좋아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그게 80년대에 가장 저에게 정말 은혜를 제가 뭐 그 이 찬양은 지금 수백 번 아마 수천 번 들었을 거야. 그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찬양. 이 찬양을 여러분 저는 너무너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목회자로 헌신하면서도 이 찬양을 부르고 제가 여러 번 찬양 곳곳에 찬양 사역 할 때도 이걸 너무 많이 불렀던 찬양이고 근데 이게 내가 죽기 전에 만약에 찬양을 하나 들었다면 난 듣고 싶었다면 이 찬양이다. 여러분 이 찬양은 그 당시에 중창 여러분이 80년대 유명한 중창단들이 있어요. 아주 기라성 같은 중창단들이 있는데 일반 가요도 뛰어난 분들이 많아서 있었지만은 이 찬양 가운데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중창단이 그 다윗과 요나단은 잊을 수 없는 팀이 지금도 이분들이 다 목회해서 목회 말년을 달리고 있는 분들이 됐는데요. 그 찬양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저는 이 찬양은 잊을 수 없어, 잊을 수 없어. 어마어마하게 찬양했어요. 이 찬양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산다고 생각들 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점점 어떻게 남아 있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기 전에 찬양을 듣고 싶다면은 여러분의 자녀나 주변 지인들에게 어떤 찬양을 마지막 듣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찬양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요. 만약 내가 죽기 전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은
나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목회자잖아요. 그리고 세상 떠면 은퇴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누가 나를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드려줄 건가? 여러분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한번 건강이 안 좋거나 그러면 이번처럼 누군가 기도를 해서 가서 기도해 줘야 돼.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 이분은 이런 인생을 살았다. 이분은 이런 삶을 살았다. 교회에서 이런 역할을 했다. 이분은 평생 이거를 지켜왔다.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뜨기 전에 나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그러면 나는 어떤 기도를 듣고 싶을까? 이제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는 이런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성경을 13권 정도 썼는데 유능한 사람 아닙니까? 뛰어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정말 하나님이 크게 역사했던 인물이 바울 사도인데 그가 성경을 마지막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죽기 전에 쓴 거예요. 근데 그 죽기 전에 쓴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생은 싸움이에요. 뭐하고 싸우느냐에 뭐하고 평생 돈과 싸우는 사람은 돈과 싸우다 가는 거요. 죽기 전에도 로또 그러고 죽는 거예요. 죽기 전에 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명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명예만 나는 뭐 높은 사람이 되겠다. 사람한테 그냥 인정받는 일이라면 돈을 써서라도 그게 영원할 줄 알아요? 아니야. 어떤 사람은 평생 술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술. 몸은 다 망가질 때 남는 게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무조건 청와대로 가야겠다. 높은 자리 하나 앉겠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싸웠다. 나는 예수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싸웠다. 그런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여러분 사람은 달려가라 인생을 달려가는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인생의 전도의 시작을 투르키예를 건너서 그리스도를 넘어서 로마까지 가고 로마에 가서 죽기까지 전도한 거. 끝없이 달려갔어요. 인생은 어떻게 달려가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얼만큼 빨리 달려가느냐가 중요한 거는 아니요. 얼만큼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오래 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근데 바울 사도는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인생 묘해요. 뭐가 묘합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자라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가정을 이루고서 사는데 정상적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어려운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평이하게 사는 거 평범하게 사는 것만큼 기적은 없어요. 그거를 인생을 못하는 거요. 아니 인생을 살다가 어떤 사람은 10대 때도 뜨고 20대도 뜨고 30대도 뜨고 40대도 떴지만은 인생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화면 그냥 둬보세요.
믿음 생활도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몰라. 평생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요. 계속 이제후로는 이렇게 나는 그런 인생을 달렸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가 여러분 한 번은 죽잖아요. 근데 훗날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바울은 그 면류관을 본 거예요. 이 땅에서 박수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면류관을 본 거죠. 이게 인생의 묘미고 신앙의 묘미고 비밀이고 세계관이에요. 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죠. 얼마 전에 휴가도 여러분 끝나지도 않았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저쪽에 그 의정부의 을지대학 병원이라고 신방하니까 을지대학 병원이 어마어마하게 잘 들었더라고요. 거기 이제 새가족인데 몸이 아프셔서 신장에 결석이 있어서 그거 이제 제거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그리고 식당에 갔는데 식당 주인이 이 도가니탕 뭐 이렇게 탕을 끓이는데 자기가 다 끓인 거래. 근데 그럼 우리는 그냥 아유 수고하셨네요. 잘 먹겠습니다. 자기네 탕이 뭐 제일 좋대나 막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근데 저 충청도의 청양 사람이래. 청양. 그래시오 저래시오 그러는데 그냥 그 대답 기다리는데 며칠 걸려. 그런데 거기 이정길 장로님하고 김민경 원사님 같이 갔어요. 근데 생각이 달라. 나는 이제 빨리 먹고 집에 일이 많으니까. 근데 이번 두 번은 그 사람을 거기서 전도를 해서 등록을 거의 가등록을 하고 오더라고. 근데 그분이 교회 다니다 안 다닌대요. 도봉 쪽에 사시는 분인데. 그래서 이름 다 쓰고 전화번호 다 써가지고 거기서 우리 교회 다니기로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네. 사람은요 같이 보는 눈이 다른 사람, 세계관이 다른 사람이 세계관이 똑같은 걸 봐도 나는 도가니탕이 맛있는 거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을 어떻게 교회를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였어요. 제가 도전이 되더라고. 바울은 후로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해 있는데 그 내가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날 의로운 재판장이 그 사람들에게도 면류관을 주노라.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런 기도를 받고 싶더라고요. 아 수고했다. 내가 달려갈 길 잘 달렸다. 이제 편히 쉬어라. 이게 인생의 묘미가 아닌가, 믿음의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 제가요 그런 질문을 생각을 하고, 넌 죽기 전에 마지막 죽기 전에 너 누구 보고 싶냐? 제일 먼저 누구 보고 싶냐? 이게 질문이더라고요. 너 누구 봤으면 좋겠냐? 자,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뜨기 전에 누굴 마지막으로 가장 먼저 보고 싶나요? 영원히 생존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확 다는 나도 가족이더라고. 야, 가족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가족이라는 거는 이게 참 기가 막히구나. 내 마지막 죽을 때 내 가족을 마지막에 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돼요. 가족이 참 소중하고. 여러분 세상 마지막 떡제는 누가 그렇게 보고 싶나요? 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아들, 딸,
누가 더 보고 싶나요?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저희 성경은요, 제가 창세기 50장을 본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 그전에는 이 성경 본문의 창세기 50장 여러분 읽을 22절, 23절은 제가 쉽게 넘어간 문장이에요. 근데 이렇더라고. 볼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몇 세까지 요셉은 살았냐면요, 110세를 산 거예요. 100세를 넘긴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고, 넘겨보시면은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로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두 가지의 하나는 요셉은 110세를 살았는데요, 하나님을 잘 평생 믿은 거. 믿음 생활하는 거 여러분, 내가 뭐 10대에 믿든 20대에 믿든 30대에 믿든 뭐 50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얼만큼 끝까지 달려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죄악을 저질르든 어떤 인생을 살았든 하나님은 그거를 묻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은혜를 받고 지금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기를 3대를 봤다. 3대를 믿은 거예요. 누가? 요셉이. 3대를 믿고 죽은 거예요. 자손들이 다 죽기 전에 자손들이 다 있는데 3대를 믿는 자손들이 보는 앞에서 110세에 요셉이 죽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참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여기에 참 기가 막힌 거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야곱이잖아요. 아들이 12이요. 그 중에 11번째입니다.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요셉이 아니었어요. 근데 얼마나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뭐 손가락 다 깨물어서 안 아픈 애 저 없지만 다 사랑하잖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버지한테 유독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시기는요, 시샘 잘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시샘 잘하는 사람, 시기 잘하는 사람. 아이고 참, 우리 교회는 나밖에 없어. 얼마나 아빠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으면은 저 시기를 받아. 근데 요셉이 시기를 많이, 여러분들 형제들이 시기를 많이. 그래가지고 너무 시기가 심하니까, 사람은 너무 시기를 많이 해도 힘들어 인생. 근데 시기하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는 걸? 그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이라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 팔아먹은 거거든요, 노예로. 그때 나이가 17살이에요. 그 17살이 뭘 알아? 그리고 이집트라는 나라에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갔으니 인생의 바다가 아니겠습니까?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비참하게 산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먹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얘 요셉은 노예로 팔아먹었으니까 쟤는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을 팔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 여러분, 세상 말로 팔자 얘기하는데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인생을 어떻게 뒤집어놓는지 몰라요. 사람은 살아봐야 돼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끝까지.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애굽에 가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별의별 남의 집에 가서 뭐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월 지나가다가 너무 억울한 누명, 감옥, 깜빵까지도 간 거. 감옥에 들어가서 비참하게 생활했어요. 그것도 풀려났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가 돼요. 그 당시에 당대 애굽이라는 민족,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왕은 신적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에집트에 있는 이 피라미드도 이 왕의 옛날에
이 왕의 무덤이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피라미드에 여러분 왕을 거기다 무덤으로 만드는 거예요. 영생 복락을 누린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총리가 돼요. 높은 자리이고 어마어마한 높은 자리. 총리가 돼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돼서 사람은요 높아지고 돈 많이 벌고 이러면은요 교만해지잖아요. 사람은 돈을 집어보면 알아. 권력을 집어보면 알고 말이죠. 물질을 집어보면 알고 그다음에 여기에 완장을 씌워주면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 평상시에는 다 똑같으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높아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돈 만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권력이 생기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은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보지 않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돈과 권력과 명예가 주어졌어요. 근데 교만하지 않았어요. 그때 자기 부모, 형제 전부 다 높아지니까 다 불렀어요. 애굽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불러서 잔치를 벌렸어요. 잔치를 벌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사람은 성공을 해봐야 알아. 성공을 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성공을 해서 보복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해서 교만한 사람이 있고 성공해서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부모 형제 다 모여서 아버지 제가 이 타향살이에서 성공했어요. 저를 키워주신 거 아버지 감사해요. 부모님 감사해요.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 자기가 노예로 팔아먹은 형제들 여러분 성공하면 다 그냥 여러분 뭐 칼로 내리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권력으로.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보복하지 않았어요. 예? 형제들을 성경에 보니까 다 끌어안고 형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형들 때문에 내가 잘 된 거지. 만약에 형들하고 내가 살았어 봐요. 이렇게 총리가 되나. 내가 잘 된 거야. 형 고마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끌어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성공하니까 부가 있잖아요. 부. 그거를 부모와 형제들에게 골고루 배열해서 나눠줬다니까. 하나님은 아무나 축복하지 않아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축복하죠. 그래서 모두 나눠주는 믿음으로 나눠줘서 가족과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요셉이 죽을 때에 다 가족이 다 보는 앞에서 행복하게 눈을 감았어요. 이게 복된 죽음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타향살이 93년 만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은혜롭게 눈을 감고 그는 3대가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각 사람에게 함께 나눠주는 축복의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참 우리가요 이런 인생을 살면은 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죽잖아요 한 번은, 그죠? 한 번은 눈을 감잖아요. 어떻게 인생을 마감하면서 달려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하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복을 내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물질의 복, 자손의 복, 믿음의 복, 영적인 복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내가 내리노라.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그러신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인생이 짧습니다. 어찌 보면은 세월이 짧습니다. 목사님 저까지 40대인데요.
목사님 저 아직은 50대인데요. 목사님 저 아직 60대인데요. 목사님 아직 저는 70대인데요. 목사님 아직 저 80대. 요즘에 100세 다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은 고독한 죽음 앞에 내려놓을 날이 와요. 그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삶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 또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믿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믿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